네, 안녕하세요. 2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 또 새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온전히 깨끗게 하시사 하나님께만 향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406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13절로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 받는다라고 하면 파라라본테스, 이 파라라는 말과 파라는 곁에 그런 뜻이고요. 파라솔, 파라다이스, 곁에라는 뜻이고요. 람바노라는 말은 취하다. 근데 바로 옆에 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자신의 이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표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믿음 위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고 또 열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 66권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또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설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켈빈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해석한 것도 아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수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받는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받는다, 첫째 받는다는 이 말은 영어의 receive에 해당되는 말이고, 둘째 받는다는 말은 accept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받는다, 바로 믿음으로 accept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데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뿌려진 씨는 같지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바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역사한다, 이 말은 에네르게이타이, 에네르게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행한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근데 여기 역사를 따라, 역사한다는 말도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여기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말도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에네르게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세 가지를 말했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칼같이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력이 있다. 바로 이것이 에네르게, 바로 에네르게스라는 말입니다. 에너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리한 칼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것이죠. 둘째, 바울의 감사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엇을 본받았다고 말합니까? 유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켰던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도 교회의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적 환경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처럼 그들 역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들 10년 가운데 역사에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원동력일 뿐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바로 말씀, 믿음의 원동력이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이 원동력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동고동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